우리 화면에 한번 비춰볼까요? 띄워볼까요? 방송실 통계, 결혼과 이혼의 통계. 2012년에 결혼이 37만 2,073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해에 이혼이 10만 4,316건이 이혼을 했어요. 자, 그런데 3년 후 통계가 또 나왔습니다. 2015년에 보니까 결혼이 30만 2,800건을 결혼을 했고 이혼은 10만 9,200건이에요. 한 가지 차이가 생겼는데 3년 전에 비해서 결혼이 한 7만 건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혼은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12년이나 2015년에 보면 이혼율이 거의 결혼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세 쌍이 결혼을 하면 한 쌍은 깨어졌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결혼과 이혼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오늘 본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라는 말은 그들이 던졌던, 보내왔던 질문지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이 문제를 질문했지 하는 말입니다. 자, 질문에 의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더럽다고 하는 소위 이원론, 이 영주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부부간에 성관계하는 것을 굉장히 더럽고 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지 않으나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금욕주의나 독신주의자는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견해를 자신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고 권장은 합니다. 그러나 그가 독신주의자이고 금욕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혼자 사는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는 자기와 같은 은사가 있다면 혼자 사는 것도 좋다, 그렇게 권면한 겁니다. 하지만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결혼하라, 그렇게 권합니다. 자, 2절 성경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 말은 독신의 은사가 없다면 혼자 살기 힘들죠. 또 그걸 이상하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성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정상입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에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은사가 없는 사람은 결혼을 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살면서 죄 짓고 사는 것보다 결혼해서 떳떳하게 사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두 가지 진리를 더 여기서 추론해낼 수 있는데, 하나는 일부 일처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원문에 보면 단수입니다. 각 남자는 한 여자를 아내로 두고, 또 여자들은 각 여자는 한 남자를 아내로 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산다든지 여러 여자가 한 여러 남자를 거느리고 사는 일부 다처, 또 반대의 개념, 성경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될 것을 가르치지 남성끼리 여성끼리 부부가 되는 동성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 그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지만 이 말씀 통해서 성경은 일부 다처를 부정하고 있고 동성애를 분명히 부정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건강한 남자, 건강한 여자라면 누구에게나 성적 본능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독신의 은사를 갖는 사람은 성이 없으면 못 산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없어도 별로 구애받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혼자 살 수 있지만 이 은사가 없는 사람은
음행의 죄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바울은 권합니다. 갈수록 이혼율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아까 통계에서도 보았지만 그렇습니다. 결혼의 숫자에 비해서 결혼의 숫자는 7만 쌍이 3년 안에 줄었는데 이혼율은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혼율의 실질적인 증가입니다. 그런데 이혼에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 우리 재판장에서 이런 경우는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한 5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이게 가장 절대적 조건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유기하는 경우입니다. 생활비를 대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무슨 폭력을 당한다든지 직계 가족으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든지 할 때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게 3년 동안 가출해서 연락이 안 된다. 그걸 증명할 수 있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이 발달해서 이건 도저히 결혼 생활이 안 되겠다 할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상 재판에서 이혼이 할 때 유책주의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 들어본 경험이 있나요? 이 유책주의라는 말은 우리가 법률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르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혼의 책임이 있는 쪽에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혼의 절대적 사유 중에 5가지 사유 중에 첫 번째 사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이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을 피우는 쪽에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유책주의입니다. 그러면 바람 피워놓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혼 청구해서 이혼이 허락되면 이건 당하는 사람은 완전 이건 황당한 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유책주의가 적용이 되어서 이혼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냐면 피해를 본 쪽이, 순결을 지킨 쪽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계상 이혼의 가장 많은 사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성경은 결혼한 사람이 어떤 그 부정행위,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밖에서 성을 사용함으로 가정에 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결혼을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시대가 이 순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데 이게 불신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교회 안에도 신자들 안에도 이 순결 문제가 사실은 세상과 똑같은 수위입니다. 몇 년 전에 목표와 신학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주로 보는 이 신학 잡지가 있는데 저도 이제 매달 이렇게 받아보고 있는 책인데요. 여기에서 믿는 사람들의 순결의식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 여자 청년들, 남자 청년들,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혼전 순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 현재 순결을 지키고 있느냐, 이 데이터를 설문으로 무기명 데이터를 설문을 해서 냈는데 믿지 않는 불신자와 순결 의식이나 순결도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 같아도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세속적인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금욕주의자들처럼 성 자체를 추한 것으로 여겨서 부부관계를 멀리하는 것은 배우자로 하여금 시험을 들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한번 눈으로 따라서 보세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기서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하는 말은 가정에서 성생을 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성은 반드시 울타리 안에서, 가정 안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사용해야지, 부부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을 부부가 아닌 대상과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가정을 깨뜨리는 절대적 요인이 될 수 있고,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자녀들에게 치유되기 힘든 고통과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는 심판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역사를 보면 성적인 타락이 있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랬고 노아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는 아니지만 로마에 가면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로마를 가면 꼭 폼페이를 가십시오. 폼페이는 기원전 67년경에 비세베우스라고 하는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삽시간에 그 도시를 덮쳐버렸는데, 그게 지금 발굴된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그게 한순간에 화산재에 의해서 그게 덮여 있어서 그 안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의 형상이나 생활이 비교적 그대로 보존이 잘 됐습니다. 그것이 발굴이 되고 복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가 로마의 별장 도시, 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유흥을 즐기는 별장 도시입니다. 거기 가면 술집이 제일 많고 사창가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벌써 이비인후과가 있었습니다. 성병이 성행했기 때문에 성병 고치는 병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거기 보면 화석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하는 화석이 있습니다. 술 마시다가 화석된 사람도 있고, 목욕탕에서 목욕하다 화석된 사람들이 그대로 화석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적인 타락이 있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종말이 되면 성적 타락이 일어날 것을 성경도 예언합니다. 성은 결혼 안에서 사용해야 될 소중한 선물이고 경건한 가정과 자손을 얻는 도구이지 쾌락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고통과 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부부지간에 어떤 틈도 주지 않기 위해서 부부는 성적인 그래서 의무를 다하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 3절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요. 시작. 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여기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무죠? 돈 잘 벌어다 주라, 그런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성적인 의무입니다. 아내의 성적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남편이고, 남편의 성적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아내이기 때문에 부부는 성적인 의무에 성실하라 하는 말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성을 요구하면 아내가 응해야 되고, 아내가 성을 요구하면 남편이 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성경 함께요.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할 권리가 없다. 남편이 성을 요구할 때 싫어요, 못해요, 당신 알아서 하세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반대로 남편도 자기가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성을 요구하면 남편이 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배우자가 절제를 못해서 사탄의 시험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음행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기서 참고로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남자와 여성의 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성에 있어서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매우 공격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짐승도 보면 그래요. 이 수컷들이 훨씬 더 공격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하면 소극적이고 방어적입니다. 남자는요, 언제 어디서라도 성을 사용할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남자입니다. 상당히 동물적이죠. 그러나 여성은 환경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중요합니다. 대상이 참 중요합니다. 여성은 남성과 달라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몸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은 폭력입니다. 그래서 요새 성관계라는 것보다도 폭력이라는 문제로 법에서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최근에 신문에 난 기사인데 부부간의 성폭력이 인정됐더라고요. 그게 법정에 섰어요. 부부간에도 부인이 준비되지 않고 원하지 않는데 남자가 강제로 폭력적으로 성관계를 했을 때 이게 법정에서는 이유가 되더라고요. 남편은 이러한 아내의 성 심리와 심리를 이해해서 아내가 정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반응할 수 있도록 정신적 사랑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동물적인 접근만 하면 아내들은 폭력을 당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 아내들은 아내 입장만 주장하며 남편을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남편의 성이 자신과 다름을 이해하고 남편의 필요가 아내를 통해서 채워질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남편은 사단의 시험에 빠질 위험성이 있고 그것이 자칫 가정의 위기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부간의 문제가 보통 성격 차이라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의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부부는 어떤 경우에도 성을 무기 삼아 상대방을 지압하려고 하거나 상대방을 내 의도대로 이끌려고 하는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는 성적인 거절을 당할 때 심리적으로 굉장한 상처를 받고 자존심을 상해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칫 부부의 위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사용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는 성경적인 성 지식을 좀 공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에 대해서 혹시 성적인 트러블을 겪고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잘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책을 읽어보거나 공부해 본 적이 있나요? 굉장히 그런 것들을 쑥스러워하고 대부분 책을 읽거나 공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책 사는 것 자체를 굉장히 겸연쩍어 합니다. 그래서 더 큰 위기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트러블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극복할 건가? 요새는 참 다양한 것은 기독교 서점에도 그런 성적인 문제를 성경적으로 다루어주는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나 정신적인 이유로 배우자의 성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 해도 최대한도 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부부가 깨었기 때문에 배우자는 내 자신이 준비되지 않아도 상대방의 성적 필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함께 읽죠.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는 분방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성관계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분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방적인 선언이 아니라 부부가 합의하여서 한시적으로 잠깐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배우자가 절제를 못해서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성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철저하게 상대방을 섬기는 태도로 지금 성을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성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섬김의 차원에서 성을 이해시키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 만사가 그렇지만 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나 중심이 아니라 배우자 중심이 되어야 이런 부분의 위기들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독신주의자나 금욕주의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독신의 은사.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혼자 사는 것을 바울이 추천하냐면 결혼을 하면 주님께 돌려야 될 열정과 에너지를 배우자에게 쏟기 때문에 나와 같이 혼자 살 수 있는 독신의 은사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면 혼자 사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은사가 다르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예.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남에게도 강요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은사 따라 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8절 9절도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8절 9절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미혼자와 과부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우리 교회도 나이 30이 넘어서 요새는 30은 뭐 노처녀가 아니죠. 35 이상 넘어야 요새는 노자를 붙을 정도 되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혼자 되신 나이가 많고 이제 정말 결혼의 정년기가 좀 넘어섰다고 보는데도 혼자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그분들이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런 견해가 아닙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아서 혼자 사는데 지장 없다면 혼자 살아라. 바울은 그거 권장합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상처를 했거나 아니면 남편을 잃었거나 해서 혼자 됐다면, 과부가 되었다면 굳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재혼하라고 요구하지 않겠다.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살아라.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사람에게 주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성적 본능이 있기 때문에 절제가 안 될 때는 결혼해라. 절대 결혼한 건 잘못된 거 아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바울은 할 수 있다면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절대 독신주의나 금욕주의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너희가 절제를 못한다든지 음행의 죄에 빠질 위험이 있다면 반드시 결혼해라. 그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혼에 관한 문제인데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주시는 분은 주다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사실은 성경 여러 곳에서 이혼에 관련된 말씀들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한두 구절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6절 9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슨 부모를 모르게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정신적 독립을 시키는 거죠. 정신적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예.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누가 짝지어 준 겁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줬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나누지 못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혼관입니다. 이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 내용이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에 나타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이혼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했죠.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앞에서 아까 했던 것 다시 반복하고 있죠. 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묻죠. 자, 모세는 이혼을 하려거든 이혼 정서를 써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냐면 모세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한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할 것을 허락했지만 본뜻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모세가 이혼 정서를 왜 쓰라고 했냐면 그 당시 구약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아내를 물건 취급하듯이 얻었다가 버리고 얻었다가 버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이혼 정서를 쓰려면 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법정에 가서 합당한 이혼인가에 대한 분별을 하고 나서 이혼 정서를 써주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요구했던 것이지 이혼을 합당화시키고 이것이 정당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 처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잖아요. 이것이 무슨 이혼을 합당한 것으로 모세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막기 위해서 이혼을 그렇게 허용했지만 본뜻은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이유, 음행한 이유,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분명히 간음을 행한 일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혼을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자, 11절을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직접 여기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데 11절 성경,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입니다. 자, 11절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 만일 이혼을 했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혼자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그러니까 이혼했던 그 남편과 다시 합하라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12절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13절도 계속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두 사람이 이제 사는데 중간에 한쪽이 예수를 믿었어요. 보통 아내들이 많이 믿죠. 아내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모든 게 다 달라지잖아요. 근데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갈등과 트러블이 생기기 마련이죠. 자, 그런 경우에 이혼을 해도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문제로 이렇게 이제 남편이 핍박을 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사내 못 사게 하고 할 때 이혼해도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 남편이 신앙의 문제를 인하여서 핍박을 해도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요청하지 않고 사는 것을까지는 내가 뭐 이혼을 하자는 말을 요청하지 않으면 설사 신앙의 문제로 핍박을 한다 해도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14절에 설명합니다. 왜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가를 14절에 설명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이제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어요. 자, 그런데 굳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뭐 이혼하자고 요청하지 않으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한쪽이 예수를 믿을 때 만약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한 집은 먼저 이 집안에 불신자 가정에서. 그러면 나로 인해서 내 남편도 예수를 믿고 내 자녀들도 예수를 믿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부부가 함께 동일한 신앙을 갖고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렇지 못한다 해도 그것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지는 말아라. 그래야 남편도 구원하고 자녀들도 구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함께 살기를 원치 않고 신앙을 이유로 해서 이혼을 요청하면 어떨 건가? 그 문제를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믿지 않는 자가 신앙을 이유로 해서 이제 이혼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면 이혼하라는 거. 자, 그런데 여기 단서가 하나 붙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이 말을 원문에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화평 중에 살기를 바라서 화평 중에 살도록 너희를 부르셨다. 우리가 이혼을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화합하고 화평하고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6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할 수 있으려. 답은 이겁니다. 왜 신앙을 이유로 핍박을 하고 이렇게 해도 이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도 왜 인내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 중에 살기를 원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말할 수 없는 배우자를 핍박하는 가정들이 많아요. 저희 누님들도 그랬어요. 우리 둘째 누님이 제일 처음에 혼자 예수 믿고 교회 가니까 그 매형이 말이죠. 정말 보통 간증에 많이 나오는 그 스타일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그냥 가서 불러내가지고 머리채 잡고 그냥 집에 가서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우리 그 둘째 누님이 그랬어요. 그런데도 같이 인내하고 기도하고 해서 남편을 구원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이혼할 수 있지만 쉽게 그렇다고 이혼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가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알지 못하는 배우자가 돌아와서 믿음 생활을 잘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좀 인내하면 안 되겠니?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자, 바울은 이 결혼 문제, 이혼 문제를 질문을 받으면서 할 수 있다면 나처럼 혼자 사는 거 좋다. 하지만 내가 독신주의자이기 때문에 금욕주의자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게 아니라 혼자 사니까 주님에게 더 집중할 수 있더라. 그 대신 그게 은사가 있어야 된다. 은사가 없다면 안 된다. 예, 여러분 혹시 혼자 지내신 분에 은사가 있는 분은 굳이 결혼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더 주님에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매이지 않고 아내에게 매이지 않고 헌신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분들 너무 측은하게 볼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영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닮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 결혼을 했으면 부부간에 서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적인 의무를 잘 감당하라고 얘기합니다. 뭐 내가 원치 않는다고 거부하고 당신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무를 잘 감당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배우자는 남편이 아내의 몸을 주장하고 아내가 남편의 몸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장모, 너 분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틈을 위해서 잠시 동안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부부가 합의하에 그것도 한시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분방할 수 있지만 다시 합하라고 말합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그렇지만 그 경우에도 그렇다고 해서 잘 됐다, 너는 끝장이다, 이혼 그렇게 막 법원에 가서 그냥 도장 찍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만 너희가 화평 중에 살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서로 배우자가 구원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한번 화해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서로 배우자의 구원과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이런 설교가 내가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옛날 젊었을 때는 좀 민망스럽기도 해서 못했는데 이제는 뭐 환갑, 진갑 다 지난 할아버지가 됐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자, 우리 찬양하십시다.